여러분께서 사랑하고 있는 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 등 가족 등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고 사랑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사랑하고 계신 분의 관심은 무엇인가요? 그쪽에서 원하고 그 마음에 있는 정말 이것을 바라고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성령님을 사랑합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의 관심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관심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꿈을 꾸시고 성령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그렇게 성령님의 마음을 가득 차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게 교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11절 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깨어있든 자고있든 그분과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워주십시오. 성령님께서 교회 다니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이시다 그렇게 고백하신 분들의 마음에 성령님은 이렇게 되시면 좋겠다 그렇게 아마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든 자고있든 라는 병형이 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적인 질문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마음속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깨어있든 자고있든 생각하고 있는 뭐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깨어있든 자고있든 그 사람만 생각하고 있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학교 공부는 싫었었는데 어떤 너무 훌륭한 열정 있는 교수님이랑 만나서 그 과목은 전혀 그 관심이 없었는데 그 교수님 한 분 때문에 그 과목에 정말 그 빠지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깨어있든 자고있든 그것을 얼마나 그 시간 내려고 연구하면 끝이 없는 것처럼 재미있는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공부구나. 이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공부라는 게 재밌는 거구나. 그렇게 흥분하는 것이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좋아하는 아이들 가수, 또 어떤 분은 주식을 배우시면서 깨어있든 자고있든 주식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기도 제목도 주식, 그거만 생각하고 있는 분 계세요. 건강 그리고 성에 대해서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깨어있든 자고있든 관심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 다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 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이 안 하죠. 너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목회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그 시대도 지금 시대랑 똑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깨어있든 자고있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어떤 것에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인가 그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보고 있는지 그리고 기도 모임으로 모였는데 결국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만 하고 스마트폰 보니까 잡지를 한참 보는 것은 연예인의 스캔들 이야기 그것을 3시간 4시간 계속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이용했다, 누가 또 누구랑 만났다, 그거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거 저는 나쁘다고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그게 관심 갖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에도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에베소 5장 1절부터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말은 여러분의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모의 말을 하십시오. 예, 여기 같죠. 여러분, 이 편지는 에베소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보내는 선교 편지가 아닙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선교님을 통해서 탄생했고 선교 준만됐고 정말 그 신약 성교에 에베소 교회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말을 여러분의 입에 밖에 내지 마십시오. 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괴로운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언제같이 교회 안에 모이면서 그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지만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이 되실 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표현하시는 것인가? 성령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그냥 세상에 그 말로 가득 차고 있었던 거예요. 음행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무슨 말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오히려 무슨 말? 그 답이 있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감사의 말을 선택하면서 그것을 입에서 꺼내라고 거기서 시작하자고 사도 바울은 말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5월 달에 너무 감사가 넘치는 달이었습니다. 매주마다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고 지난주 일주일 새벽 기도 때 또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고 어제는 그 가정 세미나가 있었고 또 교사님들이 그 기도 모임이 있었고 또 파워웨이브 학생들이 그 찬양 세미나, 찬양 스쿨을 계속 하고 있고 여러분 그렇게 예배도 드리지만 계속 우리가 배워야 된다. 우리 가족은 지금은 이 스테이지인데 또 한 걸음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또 배워야 된다고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자고 있든 깨어 있든 우리 차세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심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런 전년 선생님들 그리고 인생 선배 선생님들이 모이시고 예배당에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저녁은 고도모 쇼크도 이 지역의 가난한 아이들을 우리가 초청하면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제가 음식을 보니까 너무 놀랐어요. 정말 그 신주쿠 동경 거기에 있는 그냥 패밀리 레스토랑 뭐 그 수준의 10배 정말 맛있게 만들어줬어요. 이런 고도모 쇼크도 아마 일본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되고 그 스폰서자들이 섬기면서 정말 화용하면서 더 보내시며 이렇게 선교가 다시 한번 시작하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교회에 있을 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 성령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요시아라 목사님께서 오셔서 솔직히 고백해 줬었는데, 목사님께서 기독교 지방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교회에 떠나실 때가 왔어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부모님께서 열심히 교회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배당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 항상 부모님께서 그 교회의 빗방, 교회의 불망, 그리고 사랑을 배우는데 서로 사랑할 줄 모르고 서로를 빗방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 왜 다니냐, 뭐 위해서 교회 다니냐, 그렇게 생각하시고 교회 떠나셨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요시아라 목사님이 이제 부모를 보는 것이 아니구나, 부모도 완벽이 아닌 거구나, 예수님 만나시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가족을, 어떤 부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계속 연구하고 계시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다음 달도 오십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 성령님 모르면 다른 거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충만하게 되십시오. 네, 뭐 아시죠? 오히려 뭐죠? 성령 충만하게 되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술의 세계, 너무 일이 힘들고 너무 생활이 힘들고, 그리고 어떤 분은 너무 교회 생활이 힘들어서 술을 마실 수밖에 없대요. 이거 웃는 이야기 아니에요. 진짜 저는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님께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응원해 주신 분들도 없고, 본부 교회에서는 계속 응원 없이 몇몇 세례 받았어, 왜 그렇게 선교가 잘 안 되고 있어, 프레시아만 오죠. 근데 뭐 술을 파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분도 가끔씩 계시는 것이죠. 어떤 분은 술, 어떤 분은 담배, 어떤 분은 뭐 스마트폰 세계. 성령님이 위에 우리에게 중독성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배워야 된다. 성령 충만, 자고 있든 일어나고 있든 어디에 가든 성령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 그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육체의 유혹이 계속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솔직히 합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싸우는 부분은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혹의 세계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부분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지, 그것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중요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몇 가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안 가도 된다, 교회 가도 산조 받을 분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 떠나시고 그냥 개인 신앙생활 하면 된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성경은 모이기를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죠. 영상으로 이 예배 참석하고 계신 분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 다 면역 생겼습니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기쯤 나오기 시작하시면 그것은 그냥 괜찮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나눈 시간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합당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여러분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우리가 코로나 3년 동안 줌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줌을 통해서 더 좋은 회의, 줌을 통해서 더 좋은 그 나눔 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제 배우고 우리의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줌가 아직 넘어갈 수 없었던 것은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함께 노래할 수 있고 그 함께 노래하는 그 감동을 그 동시에 할 수 아직 없는 그런 부분 우리가 또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다시 한번 그 우리가 찬양할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 우리 육체도 그것을 반응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 마음에, 또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우리의 생각도 그렇고 우리 생활에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함께 마음으로 주께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공동체 생활 그 감사 기본으로 또 항상 거짓 감사도 안 되죠. 감사가 없는데 감사로 표현하면 얼마나 그것은 허무한 말입니까? 어려운 말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면서 또 산조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성령님께 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어려운 말을 서로 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또 감사의 열매가 나오죠. 감사한 게 동교원들이는 너무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마 사람들이 산조 안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려주신 분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란스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은 가정도 중요하다. 교회에서 모여서 그렇게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에베소는 큰 도시였고 콜로시움도 있고 스르집도 많고 아르테미스 그런 선전도 있었고 너무 종교도 있고 스르 생활도 있고 많은 유혹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아르테미우스 그 선전에서는 그 몸을 바르면서 그 거기에 있는 사람이랑 그런 관계를 가지면 자기 죄가 용서받고 또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온전한 그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당시 사람들은 배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에베소서 5장 22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부부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들이여 잠깐만요. 먼저 아내들이 먼저 와이프만 가겠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주님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회 다니고 계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자매들에게 사도 바울은 가르쳤던 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복종하기가 어려웠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복종할 수 있습니까? 바울 선생님, 당신은 남자니까 몰라요. 당신 나의 남편이랑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한번 하루라도 살아보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그 소리가 에베소 교회에서 들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래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주께 순종하는 것이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 또 남편은 성장할 수 있고 또 남편이 성장되면 자기 자신에게도 축복이 또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렇게 부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단은 처음으로 파괴하는 것이 부부 관계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정말 그 여성에게 먼저 유혹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계속 연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남편에게도 그 사도 바울은 가르쳤죠. 25절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심 같이 하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심 같이. 사실은 남자한테 더 엄격한 말을 하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 죽어라, 죽었다. 결혼할 때는 이제 그게 좋겠네요. 제가 다음에 살해할 때 남편한테 당신 오늘부터 죽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게 아마 좋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했던, 교회를 위해서 죽었듯이 죽어야 된다. 근데 죽을 수 없는 게 문제죠.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가끔씩 그 집안을 청소 잘 안 하는데 갑자기 청소하고 싶게 되는 데가 있어요. 그냥 스위치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성분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갑자기 항상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그 집에 돌아와서 청소하기 시작하면 약간 곤란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와이프가 그것을 가끔씩 경험해요. 지난주 그것을 우리 와이프가 경험해 버렸어요. 성령 충만 돼가지고 매일매일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성령 충만 되는 것처럼 제가 착각하면서 집에 가서 김치 냉장고 열어보니까 조금 얼음이 있었어요. 내가 김치 냉장고 청소해줄게 그렇게 말 내버렸어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하지 마 그렇게 말합니다. 안 해도 돼 내가 할게. 근데 제가 왜 그런지 그냥 너무 그 얼음을 빼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해줄게. 내가 한다니까. 야 야루야 하지 마. 아니 한다고. 해줄게. 그래서 제가 김치냉장고 열심히 청소했어요. 근데 잘 못했어요. 결국 우리 와이프가 마무리했어요. 근데 제가 큰 실수했는 게 이들을 발견했어요. 제가 김치냉장고를 청소할 때 그 코드를 빼버렸어요. 코드를 빼버리고 우리 와이프는 코드 빼지 마 했는데 코드 빼버렸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일본은 하면서 청소해버렸어요. 이들을 그 집에 갔더니 우리 와이프가 하늘이 무너지는 얼굴로 여보 우리 가족 김치 다 죽었어. 왜 안 거봤어? 하면서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여러분 한국 와이프에게 김치 냉장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너무 미안해서 그 밤에 혼자 조용히 반성했어요. 자기 자신 연구했어요. 왜 그렇게 돼버렸을까? 왜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할까? 나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했는데 우리 와이프는 먼저 하지 마라고 했어. 근데 왜 했을까? 우리 와이프의 마음을 알고 있지 못했구나. 안 들었구나. 내가 하고 싶어서 그냥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럴 때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미안해. 야, 말을 못 들은 것도 미안하고, 그거 빼고 또 안 고봤던 것도 정말 미안하고, 정말 제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왜 그 이야기 했는지 모르지만, 남편은 죽어야 된다. 남편 순종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다. 사회에서 아니다. 그래도 와이프가 그렇게 해줘 하면 우리는 죽은 마음으로 해주면 와이프들은 기뻐하는 것이죠. 여성분들은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게 힘이 없네. 아마 여러분의 남편분들이 잘 하시는 거 봐요. 근데 5장에서는 부부가 얼마나 하나가 돼야 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6장 가면 아이들과의 관계, 부모들과의 관계, 또 일터와의 관계에서도 사도 바울은 거기서 성령님의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계속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잘 못한다. 교회는 그것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5장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5장 2절 4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올 것을 여러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어둠에 있지 않으므로 도둑이 강탈해 가는 것처럼 그날이 여러분에게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네, 주의 날이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올 것은 여러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나 형제들이요 자매들이요, 여러분은 어둠에 있지 않으므로 도둑이 간탈해 가는 것처럼 그날이 여러분에게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디 교회 멤버가 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깨어있든 자고 있든 항상 예수님과 사랑의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는 분은 그날이 와도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망이 가득 차고 있고, 오히려 예수님의 예언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판단하면서 내가 어디에 일어서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저희 와이프 이야기했지만 우리 부부는 사이 좋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피스에 있는데 오피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2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사님들은 언제든지 그 열쇠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와이프도 그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와이프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것은 제가 들어갔을 때 간사님 먼저 거기에 계시면 약간 거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책상에 제가 들어갔는데 간사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앉아 계시면 약간 거란해요. 그럴 일이 없어요. 근데 제가 들어갔는데 우리 와이프가 그 컴퓨터 뒤에서 짜잔 서프라이즈 왔어요 하면 저는 기뻐요. 근데 그때 딱 들어갔는데 짜잔 서프라이즈 했는데 제가 탁 문 닫고 다시 열고 왜 왔어? 아뽀를 해야지. 아포인트멘트 해야지. 오기 전에 전화해야지. 왜 내 책상 앉아 있어?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와이프가 짜잔 하면서 서프라이즈 하면 너무 기쁘고, 오늘 일이 그만할까? 우리 갈까? 차 마시러 갈까? 가자 하면서 저는 갈 것 같대요.
왜냐고요? 저희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가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영원하지 않고 이 지상에서 시간이 전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있는 시간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그런 것 같다고. 갑자기 온대요. 서프라이즈 하면서 예수님이 오신대요. 근데 그때 딱 문 닫아버리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오셨어요 하면서 다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그렇게 살자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였으니 이는 우리가 깨어 있든 자고 있든 그분과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고 있든 깨어 있든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언젠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날이 너무 기쁘고 우리가 숨어 있는 것이 없고 예수님과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르니아 그 책이 있는데 7권 있는데 마지막에 삶이라는 그 챕터가 있죠. 근데 거기 아스란이라는 그 사자가 서 있는데 그쪽에서 짐승들이 미친 듯이 그 달려옵니다. 근데 미친 듯이 밑에만 보면서 이렇게 다녀오는데 딱 눈을 얼굴을 오라보니까 거기에 아스란 보이는 거예요. 아스란 눈이랑 그 자기 눈이 딱 맞은 거예요. 근데 그때 순간적으로 아스란 눈을 맞으면서 밑을 보는 짐승들이 있는데 그 짐승들이 바로 왼쪽으로 확 쏟아가요. 아스란 눈을 딱 맞이하면서 아스란이다 하면서 기꺼이 그 얼굴을 찾으면서 아스란에 향해 가는 짐승들을 오른쪽으로 확 가요. C.S. 루이스는 이 나르니아 스토리를 아이들을 위해서 썼죠.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인가요? 그날이 올 것이다. 어른들이 보라. 짐승처럼 천심 없이 다니고 있다. 주일 보는 시간도 없고 가족이랑 보내는 시간도 없고 미친 듯이 돈을 벌어야지. 일해야지. 그리고 50년, 60년, 70년 금방 지나가요. 근데 꼭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아스란타 눈 맞이야 할 때가 와요. 예수님이랑 눈이 맞이할 때가 와요. 그것은 순간적으로 와요. 근데 그때 자기만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있었던 사람은 잠깐만요. 그 순간 왼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예수님은 어떠신가? 예수님이 이것은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은 딱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 드디어 이날 왔군요. 그것이 충만하면서 예수님 품에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선포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설명하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예배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의 어려움, 여러분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고 가족을 돌보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생활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래도 오늘 아침에 성령님께서 그래도 나랑 조용히 있자. 나는 너와 함께 그냥 조용히 있고 싶어. 너의 인생 얼마나 아름답고 또 내가 맡기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이 아직 있는데 조금 쉬고 나랑 같이 이야기하자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밤에 성령 강림 이날 약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집으로 가면 혼자 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텔레비, 스마트폰 다 끄고 또 방으로 들어가고 성령 하나님이여 이 가족의 주님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시간을 오늘 밤에 가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당신을 초대합니다. 성령님이여 자비로우신 성령님이여 견뎌하시고 항상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기쁨과 희락과 감동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신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저녁에 성령님과 함께 1대1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여기에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대1로 깊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대화를 하면서 성령님의 뜻을 받으면서 감사가 넘치는 밤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깨어있든 자고있든 그분과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당신이 향한 찬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